또 좋은 날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함께 공부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또 예수님의 이름들, 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은 탄생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영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합니다.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헌신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끊임없는 우선순위다. 이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알아가야 하는 것은 1순위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 진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전 재산을 장부에 기록하고 마지막 결산란에 무가치라고 쓴다고 생각해 보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 여러분의 전 재산은 무가치하다. 여러분이 운전하는 차, 여러분이 사는 집,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까지도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얻은 은혜와 용서와 영생과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도의 지속적인 과제이다. 숙제인 것이죠. 해야 되는 것.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름의 뜻, 이름의 모습, 이런 것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설교자 빌리 선데이는 이보다 더 많은 이름을 찾아냈다. 성경에 등장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256개이다. 그분은 어떤 하나의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상의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도 평생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명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매가 된다. 사람의 이름,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름은 한 사람에 대한 세 가지 구체적 내용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그를 지으신 목적, 그의 지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의 이름을 주었다. 그것은 예수였다.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 주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구주, 그리스도의 주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고 선언했다. 구주는 예수님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되는 삶으로부터 세상과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것이 구주의 목적. 그리스도, 예수님의 약속을 보여준다. 혹시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마리아 그리스도와 요셉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에 해당하는 헬라어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의미한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불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분뿐이시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짧은 역사.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지만 우리는 그가 이 땅 위에 걸으셨던 짧은 33년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 친구를 사귀는 방법 중 하나는 그가 태어난 곳, 가족관계, 중요한 사건들, 그에 관한 사실들을 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시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서 그분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예수님 생애의 6기간, 예수님의 소년기, 그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성전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 성전에서의 할례, 애굽으로의 도피, 12세의 성전 방문 하는 내용들을 소년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분의 소년기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탄생에 관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12세의 성전을 방문하셨던 사건으로 끝난다. 그분이 성전에서 할례 받으실 때 몇몇 사람들이 소망을 보았던 것과 헤롯 왕 때문에 온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했던 것, 또 12세의 성전을 방문하셨던 의미심장한 순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눈이 빛나는 것을 상상해보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3년 동안의 공생의 생활을 하셨는데 4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예수님의 세례, 광야의 시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 시에 아버지의 확인을 받으셨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3가지의 큰 시험을 당하셨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자신의 신성을 선언하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유대 사역. 성전을 청소하셨고,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 중요한 사건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유대는 이스라엘 남부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남한이에요. 북한과 남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남쪽 유다라고 했는데, 이 유다라고 하는 표현은 남쪽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활동 중심지였다. 권력의 핵심에 있는 자들, 니고데모는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져오신 빛에 어떻게든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가버나움에서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예수님의 변모의 사건, 중요한 사건들은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5천 명을 먹이신 사건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으로 이동하시면서, 이 갈릴리 지역은 이제 북쪽 지역이죠. 사역은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 시기는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 또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또 예수님의 변모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역 기간 동안 일어났던 우리에게 익숙하고도 의미 있는 사건들로는 산상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 또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여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장사할 날을 위하여 몸에 기름을 부음의 사건,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시고, 또 나사로의 부활을
이루시고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심의 내용들이 이때의 주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시기는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는 기간으로 나사로의 노인 마리아가 장사할 날을 위하여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으로 끝난다. 이 시기에서 의미 있는 사건들은 바리새인들과의 충돌,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여리고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키 작은 세례를 만나 안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부활,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성천에 대한 내용, 성전 정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심, 재판받으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의 내용이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심,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다. 이 기간은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끝난다. 그 주간에 잊지 못할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말씀하시는 것,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의 살과 피의 상징으로 떡과 잔을 주신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을 쏟아 기도하신 것 등이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며 보내신 몇 시간에 대해서만도 평생을 연구해도 모자랄 것이다.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는 수천 번을 들어도 여전히 신비한 감동을 갖게 된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 사망이 패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이 보장되었다. 예수 믿는 자의 마지막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영존하신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실지 궁금하지 않은가.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해 그분이 승천하신 것을 알지만 거기서 뭘 하고 계실지는 잘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기 위해 두 가지 질문에 답해보자. 그분은 어떤 모습이실까? 모든 증거들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부활하신 몸으로 천국에 존재한다고 가르친다. 육체를 입은 채로 승천하셨다. 육체를 입은 채로 돌아오실 것이다. 스데반은 주님이 천국에서 육체를 입고 계신 것을 보았다. 바울은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셨다고 말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신을 입고 천국에서 사신다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큰 신비이다. 그러나 신비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현실적으로 잠시 생각해보자. 우리는 언젠가 못자국난 그의 손을 정말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기쁨에 가득 찬 그의 눈동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의 곁에서 걸으며 영혼에 대해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끌어안고 그분이 나를 위해 다시 모든 일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이 세상은 매우 불안정한 곳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안다면 우리는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반석 같은 진리를 삶의 기초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신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우주를 붙들고 계신다.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있을 날을 간절히 기다리신다. 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땅 위에서 막 살 수 없겠죠. 그분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